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나를 정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나를 정복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질 못해요. 내 환경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리고 내 현실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인 줄 알고 내 환경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환경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창세기 8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또 방주 홍수가 내려가지고 물이 가득 세상에 차 있을 때에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들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은혜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창세기 3장의 그 죄,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지은 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노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또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내 생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은혜로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아침에 오니까 우리 이간 집사님이 이제 어제 지난주에 전기 그 부분을 얘기하더니 다 테스트가 해보니 이 본선에 연결이 돼가지고 차단기가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기를 거쳐서 선이 연결돼야 되는데 차단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 라인에서 따니까 차단기하고는 상관없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것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부엌의 천정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했는데 뭐 오만 방법을 다 썼어요, 건물주가.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새는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 이게 전문가 불러가지고 그거 진단하는데요. 제가 우리 수암 빌딩에 있을 때 150만 원 와가지고 진단해서 뭐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단만 하는데 150만 원. 아마 여기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전문가 와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어디 수도 배관이 이 볼트가 꽉 조여져야 되는데 이게 느슨하게 저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차도 저 먼저 타던 K7도요. 갔더니 이 나사 볼트가 덜 조여졌어요. 만약에 이게 빨리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 늦게 발견했으면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 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하는 볼트는 기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조이는 건데 하다 보면은 덜 조일 수도 있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천안시에서
이거 다 고쳐주는 걸로. 그러니까 부엌에 지금 바닥이 울쿵불쿵 하는데 이것도 바닥 새로 다 깔아주는 거. 어떻게 보면은요, 전화위복이에요. 더 깨끗하게 우리 주방이 단장이 될 수 있는 기회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질 못하고 자꾸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정말 세계를 정복하기 이전에 나를 정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자연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8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가 그 안에 방주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복음성가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한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요, 그 교회가 보통 축복된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도 축복이고 성도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 생활하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소개로 점핑할 수 있는,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디에다 애플리케이션을 냈어요. 견적서를 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그 오너에게 그게 딱 기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채택이 될 수 있거든요. 싸게 적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낮은 단가로 적어가지고 그 만약에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공사한 사람에게 나중에 배상을 하겠지만은 그 모든 과정이 또 새롭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적정하게 이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사람만 있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축이 있어야 돼. 그 가축들까지. 왜? 노아의 식구들이 그 가축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근데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람을 땅에서 불매 물이 줄어들었다. 바람을 땅에서 불게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은요,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죠. 이 동풍은 봄바람이에요. 봄바람이 추워요? 따뜻해요?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따스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해요. 여러분들 머리 감고, 특히 여자분, 저는 머리 말릴 때 헤어드라이기 전혀 안 쓰는데 거의 대부분 헤어드라이기로 해서 머리 말리잖아요. 그거 찬바람으로 합니까? 따뜻한 바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또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 또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물이 계속 내려옵니다. 이걸 건너야 되는데 물이 멈추지 않으면 건널 수 없잖아요. 근데 멈추는 것도 중요한데 가득 차 있는 물이 어떻게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고여 있는 물들을 다 말라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다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른 땅 걸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장마가 지었을 때 보세요, 방송에 나오는 거, 낮은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 집안에까지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 퍼내는 거 보세요. 가전도구가 큰 물에 잠겨가지고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홍수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 홍수를 깨끗하게 없앨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추울 때는 하나님이 쨍쨍 햇볕을 비치게 하시고, 또 더울 때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쫙 비춰가 이 카바를 해가지고 조금도 덥거나 춥거나 하지 않도록 아주 안정적인 온도로 갈 수 있도록,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제공하시고, 그죠? 목마를 때는 하나님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거기에 생수를 내시고, 하나님이 자연을 완전히 다 움직이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성경 요 세 구절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이외에도 많은데 이 세 구절만 여러분들이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다른 거 실천 안 했어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나오라면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곱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한마디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나를 혼돈하게, 나를 헷갈리게 하고, 나를 염려 걱정 근심케 하는 모든 흑암을 다 차단해 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나를 속여요. 안 속으려고 하는데도 속아요. 그 속이는 존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탄 마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교회 나가긴 나갔는데 그 다음엔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은혜를 또 받으니까 이제 전도하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 하지 못하게, 그리고 어떻게 염려하고 두렵게,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자식이 부모 앞에서 벌벌벌벌 떠면 그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꼭 매를 들어서 꼭 자녀를 막 무락부락 해가지고 자녀가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을 자식이 잘 따르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 자식이 못 되도록, 못 살게 하도록, 어떤 뭐 나쁜 짓 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는 이 자식이 훌륭하게 잘 자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그 자식이 그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 받을 수가 없죠. 성경 66권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편지. 이 편지를 쭉 내가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노아가 세계를 정복한 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도 노아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7장 1절,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7장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 원망 안 한 거예요.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100% 믿었다는 겁니다.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내가 뭐 많은 착한 행실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9절에 나오잖아요.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고 그리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의인, 어떻게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방주를 만들잖아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갔어요. 다 만들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보였어요. 비둘기가 물고 왔으니까 이제 물이 다 빠졌구나. 방주를 창을 열고 딱 보니까 바닥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노아는 안 나갔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서, 현실에서,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 힘듭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방주에 들어가고 말씀에 근거하여 방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8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는 네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먼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축들을 나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제1순위예요. 최고 멋진 작품이자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요. 창조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취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노아는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8장 20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벌써 정결한 것을 구별했다라는 것은 노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는 거예요. 그냥 막 분주하게 살다가 분주하게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토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단톡방에다가 본문과 제목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부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틀려요. 우리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틀려요. 어떤 과제가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과제를 풀기가 쉬워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과제가 너무 생소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처음에 운전면허 따가지고 운전하기가 쉬워요? 네. 그렇진 않잖아요. 막 어떤 부딪히기도 하고 사고도 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운전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그러한 드라이버가 되죠.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노아는 8장 20절 말씀처럼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린 거예요.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향기를 받으셨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창세기 4장에 우리는 이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확인했잖아요. 가인은 어떻게 보면 아벨보다 더 풍성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농사지은 모든 곡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근데 아벨은 딱 양 한 마리. 그럼 어떤 예배의 그 풍성함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죽옷을 취하려고 하면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피 언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가면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노아가 그 언약 붙잡고 제단을 쌓는 것들이 그 후대에게 하나하나 어떻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 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나에게 24시간 머물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간 나를 정복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내 것이 나오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날마다 모였어요.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오순절날 세절기잖아요. 세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순절을 알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세절기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내가 구원받은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장절은 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어. 천국을 내가 가는 건 당연해. 그런데 그 중간이 문제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그 사이에 요게 오순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속은 그러한 염려가 끈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됐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가장 1순위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내가 한 말을 네가 믿으면,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지금 그 후에 나온 거거든요.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믿는다면 이 힘든 것이 왜 나에게 힘듦이 왔는지, 어려움이 왔는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놓아보세요. 120년간 방주를 만든 정도가 아니라 방주 안에서 한 380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빨리 나오고 싶을 것이 사람에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물이 다 빠졌으면 그냥 빨리 나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 온갖 짐승들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좋다고 그 안에 있고 싶겠습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날 텐데. 근데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는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그 축복을 알았던 거예요. 어떤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돌을 길 한 가운데에 놓아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돌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유심히 관찰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요, 그 돌을 보면서 쓸모없는 돌을 왜 이 도로 한가운데다 놨지 하고서는 그냥 지나쳐버려요. 또 한 사람은요, 어느 사람이 심술궂게 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한가운데 놨느냐고, 그거 치울 생각 안 하고 또 지나치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은 그냥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농부가 채소를 싣고 가던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아무 말 없이 그 돌을 밀어가지고 굴려서 한 가상사리로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돌을 치고 나니까 그 돌 밑에 중요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돈과 왕이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 내용은 이 돌을 치워서 이 주머니를 발견한 사람이 이 돈을 취할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문제를 피하고 문제에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 왜 여기 있지 해서 돌을 치운 거예요. 왜?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큰 돌이 있으니까. 그걸 치웠더니 거기에 엄청난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끼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한가운데, 길 한가운데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노아도 그런 지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내 힘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노아는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여서 모든 홍수를 마르게 한 것을 봅니다. 세계를 정복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오는 그 축복을 확인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 예배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닌 정결한 짐승 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노아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언약 붙잡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